자, 이제 시간이 됐으니까요. 오늘 우리 인카운터 네 번째 시간을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말씀에 대한 또 사모함으로 또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각자 자기의 자리에서 또 교회에서 이렇게 말씀을 배우고 가르칠 수 있게 허락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셔서 우리가 전하고 듣는 것에 오류가 없게 하시고 또 하나님 그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알아서 믿게 되고 또 삶에 적용하게 되는 이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제 목소리 크기가 적당한가요? 아니면 작거나 큰가요? 괜찮습니다. 예, 그러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요번에 나눠드린 거는 구원의 확신을 어떻게 가질 수 있는가 였습니다. 이번 주에는 이 구원의 확신을 어떻게 가질 수 있는가, 그리고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한번 같이 말씀을 나눠 보도록 할 텐데요. 본문 말씀은 요한 1서 5장 13절입니다. 요한 1서 5장 13절을 같이 한번 볼 텐데, 우리가 서로 싱크가 안 맞더라도 그냥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도 여기서 봅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원래 이 공부가 새가족들 또 교회 신앙생활을 다시 한번 공부하고 배우고 싶은 분들을 위해서 시작한 것이기 때문에 이게 이 여러분에게는 좀 쉽게 느껴질 수도 있고 좀 당연한 얘기처럼 느껴지실 수도 있지만 그냥 다시 한번 배운다,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한다 이런 생각으로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독교 신앙에서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갖는 건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기 때문이고 흔들리지 않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두려움이나 불안감을 또 가지고 살아가고 싶은 사람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러나 거의 모든 사람은 한 가지를 공통적으로 두려워하고 고통스러워하면서 그것 때문에 어렵게 살아가는데요. 잠깐만요. 이 화면이 좀, 네. 네. 공통스럽게 한 가지를 두려워하는데 그게 바로 죽음입니다. 죽음이 싫고 두렵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죽음을 마음에 묻어두고 평소에는 생각조차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인간은 내가 죽는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그리고 경험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심리학에서는요, 이 죽음을 선고받을 때 사람의 반응을 5단계로 설명을 합니다. 처음은 거부하는 단계예요. 내가 죽는 걸 거부하는 건데, 내가 죽어야 한다는 사실이 잘못된 진단이나 오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분노의 단계입니다.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이런 단계죠. 여러분, 제가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옛날에 영어를 대학교 다니면서 공부할 때 비디오 테이프를 많이 봤어요. 그게 다이 하드 1, 2, 3 이런 건데 거기에 영화를 보면 맨날 브루스 윌리스가 주인공인데 우리 다 옛날 사람이니까 이해하시겠죠? 브루스 윌리스가 주인공인데 브루스 윌리스가 이런 말을 꼭 합니다.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왜 나만 똑같은 이 상황에 나한테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라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죽음을 맞이했을 때 두 번째 단계가 왜 나한테 이런 일이? 라는 질문을 던지게 되고 분노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타협을 하게 됩니다. 누군가 이 병을 고쳐준다면 나도 착하게 살 텐데 이런 식의 타협을 하고 또 신이라는 존재가 있어서 이 병을 고쳐준다면 신을 위해서 내가 살아갈 텐데 이런 식의 말을 하고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죽음의 병원에서 해결이 안 되면 어떤 종교도 없던 사람들이 갑자기 절에도 가고
무당한 태도 가고 교회도 하는 걸 우리는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는 거죠. 요 단계에 있는 거예요. 고쳐주면 나는 뭘 해보겠다. 뭐 이런 단계에 놓여 있는 것이죠. 그래도 아무 소용이 없으면 네 번째 단계로 넘어갑니다. 아무런 소용이 없고 아무런 뭐도 일어나지 않으면 네 번째 단계로 가는데 내가 죽는다는 걸 인정하는 겁니다. 나는 이제 몇 달밖에 살지 못하고 죽는구나 라고 인정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단계가 있는데요. 바로 의기소침의 단계입니다. 의기소침. 이제 진짜 가는구나. 이 단계가 되면 이제 삶에 대한 의욕이 완전히 사라지고 생명의 불이 점점 꺼져가고 마지막으로는 죽게 됩니다. 자, 여러분, 사람들은 왜 다른 사람들이 죽을 병에 걸려서 죽어야 한다는 말을 들으면 그럴 수 있다는 일로 여기는데 왜 내가 같은 상황이 되면 부정하고 화를 낼까요? 우리가 TV나 또 이런저런 이야기를 듣고 누가 죽게 되었다. 젊은 사람인데 뭐 암이 걸려서 또 어떤 병 때문에 죽게 되었다는 얘기를 들으면 불쌍하다, 안 됐다 하면서 우리는 그 사람의 죽음을 아무렇지 않게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내가 그런 상황이 되면 부정을 하게 되고 화를 내는 거예요. 그건 왜 그러냐면요. 우리 내면에 다른 사람의 죽음은 인정해도 나의 죽음은 인정하지 않는 선입견, 이게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의 죽음은 절대 인정하지 않는, 나의 죽음은 인정하지 않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이 선입견을 가지게 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죽음에 대한 공포입니다. 우리가 죽음을 공포스럽게 생각하기 때문에 죽음에 대한 생각을 하지 않거나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죠. 자, 이처럼 우리는 모든 인간은 특별히 우리끼리만 얘기하죠. 우리는 의식하든지 의식하지 못하든지 죽음에 대한 불안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불안한지 우리는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농담으로라도 저도 그런 얘기를 가끔 하는데 이제 뭐 100살 넘어서 살고 120살까지 살겠다 우리는. 나를 안 고쳐주고 나를 죽지 못하게 계속 병원에서 고쳐주면 어떡하지?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데 사실 그런 이야기 속에도 죽음에 대한 불안과 공포가 들어있는 거죠. 죽으면 안 되겠다, 죽으면 안 된, 뭐 이런 게 들어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구원을 받고 그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는 사람은 인간이 가지게 되는 근본적인 이 불안에서 해방될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는 이유는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주신 부활과 영생에 대한 약속 때문입니다.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결과물은 부활과 천국에서의 영원한 삶입니다. 우리에게 생명이란 단지 영원히 사는 것만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데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인간이란 원래 소멸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뭐 소멸될 것이다 라는 식으로 생각을 하는데 인간은 결코 소멸되지 않습니다. 지옥에 가든 천국에 가든 어느 곳에든 가서 영원히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불안하고 고통스러운 일이라는 걸 아십니까? 내가 지옥에 가서 영원히 산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지옥이라는 곳이 유황불이 불이 그렇게 뜨겁든 안 뜨겁든 간에 그 지옥이라는 곳에 가서 영원히 살아야 한다면 저는 거기가 유황불이 아니라 그래도 안 갈 거예요. 못 가요. 그런 데는. 지옥이라는 것이 어떤 이미지이든 간에 인간은 소멸되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영원한 생명은 인간이 영원히 사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고 성경이 말하는 영원한 생명이란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상태로 영원하게 사는 것을 말합니다. 반대로 영원한 죽음은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로 영원히 사는 것을 말합니다. 인간이 불안하고 불행한 이유, 죽음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하나님과 단절되었기 때문이지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곳이 아름답지 않아서도 아니고 내 집이 가난해서도 아닙니다. 여러분, 지옥이 지옥인 것은 하나님과 떨어져서 영원히 살아야 하기 때문이지 그곳이 유황불 타오르는 곳이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사람들이 유황불의 이미지만 떠올리는데 지옥에는 하나님이 안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것과 상관없이 내버려 두십니다. 그래서 그곳은 공포스럽고 두렵고 견딜 수 없는 곳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곳 천국은 하나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그곳이 천국인 겁니다. 천국이 천국인 것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곳에 누가 계시다고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을 텐데 만약에 천국이 우리가 그리고 있는 이미지의 그 천국이 아닐 것 같아도, 예를 들면 뭐 바닥이 금으로 돼 있고 뭐가 있고 뭐 정말 큰 호화로운 맨션 같은 데서 살게 되고 그런 게 아닐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하나님이 거기 계시면 나는 만족한다. 이게 천국에 대한 올바른 신앙이라는 거죠. 금 깔아놓고 뭐 그런 걸 가지고 천국이다 뭐 이런 거는, 글쎄요, 그런 신앙도 있다면 그건 아주 초보적인 그런 물질적인 신앙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천국에 대한 약속,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사는 것에 대한 약속에 관한 믿음이 우리를 불안에서 벗어나게 합니다. 죽음은 여전히 두렵죠. 가보지 않았으니까. 그런데 기독교인들에게 죽음은 조금 다른 느낌이에요. 어떤 느낌이냐면, 내가 죽었을 때 내 가족에 대한 걱정을 먼저 하지 내 죽음에 대한 걱정은 별로 하지 않아요,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까? 뭐 내가 죽는 거는 하나도 걱정이 안 돼요. 그런데 내가 죽었을 때 나의 가족과 내 이웃과 이런 사람들에 대한 걱정을 하기 때문에 죽음이 조금씩 불안하고 더 두렵고 그런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부활과 하나님과의 영원한 삶에 대한 확실한 소망, 곧 구원의 확신을 가지게 되면 우리는 죽음이라는 현상을 두려워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어떤 사람들은 이 구원의 확신이 교만한 거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자, 교만하다는 이유가 있는데요. 어떤 경우는 인간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서 의가 되어서,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어주는, 그래서 그게 내 의가 되어서 나 스스로 믿는 그 믿음을 두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게 된다는 오해를 하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입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는 말을 오해해가지고 내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했으니까 나는 구원받아,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죠. 굉장히 여러분 잘못된 생각이에요. 그냥 내가 입으로 믿어요 한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그런 식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오해를 가지고 나 스스로 구원받았다며 교회와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게 막 이렇게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구원의 확신이 사람을 교만하게 한다, 교만한 믿음이다,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고, 또는 잘못된 구원의 확신에 관한 이런 그 믿음이 그 사람이 죄를 지으면서 얼마든지 살 수 있어도 된다는, 살아도 된다는 그런 오해로 빠지게 하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교만하다, 나쁘다 이렇게 생각하기도 해요. 자, 이것은 자기의 믿음이 의가 되고 그 의로 구원을 얻는다는 자기 중심적인 교만한 생각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구원의 확신은 교만한 게 맞습니다. 이런 식의 구원의 확신은 교만한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떤 것이 정확한 구원의 확신일까요? 구원의 확신이란, 잘 들으셔야 됩니다. 구원의 확신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정확히 이게 구원의 확신인데, 구원의 확신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신 일에 대한 확신을 뜻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한 일에 대한 확신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일에 대한 확신, 이것이 바로 여러분 구원의 확신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는 거, 하나님의 행위와 그 신실하심에 관한 믿음이에요. 아침 저녁 조석간에 바뀌는 내 믿음에 관한 그런 이상한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이 조석간에 바뀌고 있는 나 같은 이상한 인간도 구원하시려고 무엇을 하셨다는, 그걸 믿는 게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는 인간의 행위나 인간의 마음이나 결단이나 이런 것이 들어갈 틈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뭘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본다면 구원의 확신을 갖는다는 건 겸손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된다, 이런 뜻이에요. 또 성경은요, 분명하게 우리가 확신해야 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3절에 여러분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게 하려고 요한 1서가 쓰여졌다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러한 구원의 확신을 어떻게 가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이런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그냥 아무거나 믿어서 구원의 확신을 받는 게 아니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나의 구원에 관한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은 내가 하나님을 믿었다는 사실에 대한 믿음을 갖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록해 놓은 성경의 말씀을 그대로 믿음으로 내가 구원의 확신이 생기는 겁니다. 자, 성경에는 여러분 수도 없는 약속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에는 수도 없는 약속의 말씀이 있는데 몇몇 구절만 예로 들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여러분 다 외우시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서 이 말씀에서 저를 믿는 자마다 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은 이란 말이에요.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라고 했으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 모두다 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예수를 믿는 것이 유일한 조건이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예수를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조건이 하나도 필요 없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고민을 할 필요도 없어요. 그리고 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 이것은 예수님이 옛날에 있었다, 뭘 했다 이걸 믿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하신 일을 믿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하신 일, 한선영 집사님에게 하신 일, 이런 걸 믿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그냥 뭐 옛날에 예수님이 있었다는 거는 많은 사람들이 믿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나의 구원을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가 라는 것을 확실히 믿는 거, 그게 바로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즉 사람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하신 일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자, 게다가 우리가 예수님이 하신 말씀, 하신 일을 믿고 의지할 때 우리는 구원만 받는 게 아니라 이제 옛날에 아담은 하나님의 피조물에 불과했죠. 그냥 만들어 놓고 가장 아름답게 보신 그런 피조물에 불과했지만 이제 구원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우리는 누가 되는가?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한 목적은 아담과 똑같은 상태로 돌려놓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옛날에 뭐 만들어 놓은 똑같은 상태로 돌려놓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제는 그때는 하나님의 피조물에 불과했지만 이제는 어떠하냐면 요한복음 1장 12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그냥 우리가 어떤 피조물로서 다시 그 위치가 회복되어서 에덴 동산에서 과일 따먹고 살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는 겁니다. 예수님의 우리에게 하신 일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는다. 무슨 말이냐면 양자, 양녀로 입양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말씀들을 믿을 수 있을까요? 이런 말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걸 믿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 체험을 통해서 믿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원래 기독교 신앙에는 법적인 측면과 경험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법적인 측면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들을 뜻하는데 만약에 법적인 측면만 있고 경험이 없으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천국에 간다는 사실은
죽은 뒤에야 알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그 사실을 경험하지 못하면 죽은 뒤에만 우리는 그 천국이 있다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죠. 반면에 경험만 있고 법적인 면이 없으면 우리는 우리의 체험이 올바른 것이라고 확신할 수 있는 법적이고 객관적인 근거가 없어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체험은 주관적인 거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진짜 신앙은 반드시 성경에 비추어진 법적인 면과 삶으로 경험하는 경험적인 면이 있어야 합니다. 두 개가 같이 있어야 돼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내가 그것을 경험하고 이게 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따로 있으면 경험만 주장하다 보면 어떤 이상한 이단이 되고 법적인 것만 주장하다 보면 아무런 은혜도 없는 그런 존재, 그런 모습들이 되어버리죠. 앞서 인용한 성경의 말씀들은 바로 우리 구원에 대한 법적인 측면을 대변해 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는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는다. 이게 법적인 측면이에요. 자, 그러나 그 법적인 조치가 다 이루어졌다는 것은 체험을 통해서 우리 삶에서 증명이 됩니다. 자,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만약에 세상에 복권이 처음 들어왔다고 칩시다. 처음 생겼어요, 복권이. 그런데 어떤 사람이 그 복권을 사고 당첨이 되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 사람은 신문이나 인터넷을 통해서 텔레비전을 통해서 복권이란 무엇이고 복권이란 것이 어떤 취지로 만들어진 것이고 당첨금은 얼마이고 지금은 지급은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정보를 얻었을 거예요. 그래서 복권을 샀겠죠. 그리고 그 사람은 이제 당첨이 됐기 때문에 복권에 대한 법과 시행령에 의해서 당첨금을 받을 자격을 얻었어요. 자, 그런데 그 자격을 얻은 사실이 확인이 되는 것은 돈을 손에 쥐고 난 다음입니다. 당첨금을 손에 쥐고 난 다음에야 나는 복권에 당첨되었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자, 이것처럼 성경은 우리가 바르게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게 된다고 증거하고 있고 구원이 이루어진 증거는 성령을 받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말하고 있고 성경이 그리고 그 구원이 이루어진 구원을 받았다는 증거는 내가 성령을 받는 것이라고 성경이 말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다시 말하면 우리가 구원을 받는 조건이 예수를 믿는 것이라면 우리가 구원을 받은 증거는 성령을 받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둘은 동시에 일어납니다. 자, 성령을 받지 않은 사람이 예수를 믿을 리가 없고 예수를 믿는 사람이 성령을 받지 않을 리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 성령을 받는 것은 동시에 이루어져서 같이 된다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2장 38절에서 39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 사람 곧 우리 주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다 하고 아멘. 여러분 누구에게나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사람에게 성령을 주신다 이런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의 뜻은 나중에 또 깊이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성령에 대한 주제를 다룰 때. 자, 오늘 주제에 맞게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예수를 믿으면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이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오해가 많이 생겨요. 나는 성령의 체험 같은 게 없는 것 같은데? 나는 예수를 믿는데 그런 뜨거운 성령 체험이 없다면 나는 예수를 안 믿는 건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게 우리나라 이 잘못된 기독교의 폐해이기도 한데요. 방언을 하면 방언도 뭐 대단히 유창한 방언을 하면 그 사람이 뭐 신앙이 좋아 보이고 그 사람은 구원에 가까운 것 같고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데 전혀 여러분 그렇지 않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오해를 하지 말아야 돼요. 그러면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성령을 받으면 어떻게 되는지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첫째로 성령을 받은 사람은 예수가 믿어집니다. 성령을
성령이 임하시기 전까지는 어떤 사람이 예수를 믿어보려고 애를 쓰는 상태라고 하면 성령이 임하시면 예수가 확실하게 믿어집니다. 여러분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예수 믿는 거 아닌 건 아시죠? 교회를 굉장히 오래 다닌 사람들 중에도 예수 안 믿는 사람 많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어보려고 교회를 열심히 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정말 좋은 거라는 걸 알아서. 그런데 성령을 못 받아버리면 그 사람 예수를 믿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성령의 선물이거든요. 성령이 임해야만 믿음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은 예수님을 증거하러 오신 분이기 때문에 성령이 임해야만 예수님이 증거되고 그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된다는 뜻이에요. 자, 요한복음 12장 26절에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아멘. 즉 성령께서 내 안에 오셔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거해 주시기 때문에 예수가 믿어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영혼의 구세주라고 증거해 주시기 때문에 예수를 믿게 된다는 거예요. 나 스스로 아무리 믿으려고 노력해도 안 믿어지던 그 예수님이 내가 믿으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성령이 오시면 나는 믿어진다는 거예요. 자동으로 된다는, 자동으로. 자, 여러분,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내 영혼의 구세주라고 증거하기 때문에 예수가 믿어지는 것이고, 타락하기 전에 인간은 하나님을 인식할 수 없었어요. 인식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고 타락하기 전에 사람은 하나님을 볼 수 있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걸어다니고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는 상태였어요. 자, 그런데 타락 이후의 인간은 하나님을 인식할 수 없는 상태에 놓였었어요. 무슨 뜻이냐면 타락해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도 없고 찾을 수도 없고 찾으려는 노력도 할 수 없는 그 상태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을 어떻게든 이렇게 할 수가 없는 상태였어요. 자, 그런데 성령을 받으면 인간이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되고 믿게 된다는 겁니다. 자동으로요. 오토매틱. 성령이 임하면 자동으로 하나님을 믿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노력도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친히 부르신 사람은 성령이 임하시고 그 사람이 하나님을 그냥 이렇게 믿게 된다는 거예요. 자, 둘째로 성령이 임하시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라는 것이 믿어지게 됩니다. 자, 왜냐하면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오시면 우리의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해 주기 때문이에요. 자, 로마서 8장 16절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아멘. 성령이 임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것을 알게 되고 믿게 된다는 뜻입니다. 자,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십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실 때 결코 교리적으로만, 말로만 자녀를 삼은 게 아니에요. 성경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쓰여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말로만이 아니라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으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뭐 좀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여러분은 예수님의 형제자매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은 예수님이 친구라고 뭐 이런 표현도 하죠. 자, 하지만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경험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렇게 믿을 뿐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이 직접 증거하셔야 됩니다. 자, 제가 나의 죄를 인식하고, 옛날에 나의 죄를 인식하고 하나님 앞에 선 단독자로 딱 섰을 때 그때는 하나님이 두려운 존재였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성령을 충만하게 주셨을 때 하나님은 아버지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이게 제 경험이에요. 내 죄와 내 모든 것을 인식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한 사람으로 섰을 때 하나님은 두려운 존재였어요. 모든 것을 용서해 준다고 했고 모든 것이 깨끗게 되리라고 했고 모든 것이 완전하게 돌아가고 된다고 했지만 경험하기 전에는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나
성령이 나에게 다시 임하고 성령이 충만하게 됐을 때 하나님은 두려운 존재가 아니라 아버지가 되어 계신 거죠. 이렇게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하나님이 두려운 존재가 아니라 자동으로 아버지로 이렇게 체험이 되게 됩니다. 자, 세 번째로 성령이 임하시면 참된 기쁨과 평안함을 누리게 됩니다. 자, 사람들은 자기 자신에게 있는 빈 곳을 채우기 위해서 물질과 권력과 지식과 명예를 추구하면서 열심히 살아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살아요. 여러분도 오늘 열심히 살고 이 7시에 이 힘든 시간에 여기 들어오셨을 거예요. 피곤하고 졸리고 막 그러실 거예요. 일도 하고 집안일도 하고 뭐도 하고 해야 되니까 보통 일이 아닐 거예요. 그런데 그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요. 근데 우리는 목적이 단순하게 물질과 권력과 지식과 명예를 위한 건 아니었겠죠. 자, 그런데 그것들로 우리의 빈 곳이 채워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물질을 조금 더 가진다고 해도, 더 많이 가진다고 해도 우리는 절대 그걸 가지고 내 이 부족함을 채울 수 없어요. 또 권력을 아무리 가져도 내 부족함을 채우지 못하죠. 대통령이 된다고 해서 권력을 다 가진 것처럼 생각을 할까요? 더 많이, 더 큰 힘 이런 걸 갖고 싶어 하게 되죠. 지식도 명예도 끝이 없어요. 예, 끝이 없어요. 제 친구 중에는 박사들도 있고, 뭐 대학교 교수도 있고, 신학교 교수도 있는데 끝도 없어요, 인간들이. 예, 더 많이 갖고 싶고, 더 많이 이렇게 배우고 싶고, 교수가 됐으면 더 높은 지위의 교수가 되고 싶고, 끝도 없는 그런 투쟁을 하면서 인생을 살아가요. 명예를 갖고 싶은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것들로 우리의 빈 곳이 결단코 채워지지 않는다는 걸 여러분은 알고 계실 겁니다. 자, 왜냐하면 그 빈 곳은 물질이나 지식이나 명예 따위가 없어서 생긴 빈 곳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자, 그 빈 곳은 하나님과의 단절 때문에 생긴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인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좀 표현이 좀 안 좋습니다만 짐승 같은 존재로 그 악의 사람으로 마귀의 종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내 안에 빈 곳이 있는 거예요. 도저히 채울 수 없는 뭔가가 있는 거예요.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뭐 어디 가서 상담을 하고 뭐 어디가 무슨 짓을 해도 채울 수 없는 뭔가가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그 빈 곳은 하나님과의 단절 때문에 생긴 거고 그 빈 곳은 하나님이신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야만 채울 수 있는 거예요. 그 성령 하나님이 오시면 내 상황이 변한 게 하나도 없는데 돈도 그대로고 집안도 그대로고 권력도 없고 지식도 없고 명예도 없는 지금 상태 그대로인데 내 안에는 참된 기쁨과 만족이 샘솟아 난다는 거예요. 뭐가 생겨서 우리가 기쁨을 누리게 되진 않아요. 그냥 3일. 여러분 핸드폰 바꾸면 3일 가지 않으세요? 3일? 딱 3일 가면은 많이 간 거예요, 많이. 이 정도면 만족한다. 이게 3일. 대부분 그래요. 뭔가 좀 더 비싼 거 사면 일주일. 그리고 뭐 그런 거 하면은 뭐 한 달, 뭐 이렇게 가겠죠. 그런데 성령이 임하시면 그 순간부터 참된 기쁨과 만족을 통한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계속 유지하면서 기도하면서 말씀 가운데 살아가면 이 평안이 끝없이 이렇게 샘솟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것을 두고 성경은 뭐라고 하면 기쁨이라고 표현합니다. 기쁨. 행복이라는 표현은 저는 별로 그렇게 좋아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쁨이 더 맞는 표현 같아요. 행복은 인간이 어떤 그 조건을 만들어야 하고 뭐 이런 게 있는데 기쁨은 하나님이 내 안에서 주시는 이런 샘솟아나는 그런 거기 때문에 저는 그 표현을 훨씬 더 좋아합니다. 그게 바로 기쁨이에요. joyful, joy. 뭐 이거 이 안에 나오는 거 그걸 말하는 거죠. 자, 넷째로 성령이 임하시면 성경 말씀이 믿어지고 성경 말씀이 이해되기 시작합니다. 왜 그럴까요? 아주 간단한 이유입니다. 성경을 성령님이 쓰셨기 때문이에요. 자, 베드로후서 1장 2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아멘. 자, 성령이
성경이 사람을 통해서 쓰여졌지만 그 감동을 주신 분이 성령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이해를 못하던 사람이 성령을 받는 순간 성경을 막 그냥 아무렇지 않게 줄줄이 읽어가는 거예요. 말도 어렵고 그런데도 읽는 거예요. 옛날에는 노인분들이 글을 모르는 분들이 꽤 많았어요. 저 어렸을 때 교회에 많이 있었거든요. 그분들이 글을 모르는데 성경을 보더라고요. 그것은 성경을 볼 수 있게 성령께서 역사하셨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성경 자체가 영험한 물건이 아니라 성령이 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고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왜요? 쉽죠? 왜 그럴까요? 성령님이 저자이기 때문이에요. 책을 쓴 사람이 그 내용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거야. 자, 여러분, 설교를 잘하고 성경을 잘 가르치는 사람들의 특징은 성령이 충만한 거예요. 공부를 많이 한 게 아니고 성령이 그 안에 역사하기 때문에 성경을 가르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아무리 다른 사람 거 남의 거 그냥 베낀다고 해도 도저히 감당을 못해요. 왜냐하면 성령이 없으면 아무리 열을 토해 가르친다고 해도 듣는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 건가 이러고 있게 돼요. 예, 당연히 그렇게 돼요. 수학 문제 가르치는 거랑 다른 거예요. 도대체 저 인간은 왜 저렇게 떠드는데 나는 모르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나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그건 저만이 아니라 여러분들 모두 다 성령을 받은 사람은 성경을 읽고 해석하고 가르칠 능력이 생겨요. 이건 우리 침례교 정신이에요. 목사만이 그런 능력이 있는 게 아니고 성령이 있는 모든 사람은 성경을 스스로 읽고 해석하고 가르칠 수 있어요. 그러나 오류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목회자와 상의하는 게 좋다. 이게 우리의 정신이에요. 자, 마지막 5번째로 성령이 임하시면 복음을 전하겠다는 마음이 이 안에서 솟아납니다. 자, 성령님은 예수가 그리스도시라는 걸 증거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기 때문에 성령을 받으면 그리스도를 증거하러 다니게 되어 있어요. 전도하게 되는 거죠. 나만 성령을 받고 만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성령을 받은 사람은 그 방식이 어떻든지 간에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길에서 떠들면서 전하고 어떤 사람은 지하철에서도 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뭐 이렇게 길에서 버스킹 하면서도 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관계를 통한 전도를 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가가호호 다니면서 전도를 할 수도 있어요. 사람마다 지역마다 그 사람의 상황마다 방법은 다르겠지만 성령을 받은 사람은 어쨌든 전도하게 돼 있어요. 어쨌든 입을 열어서 예수를 말하게 돼 있고 내 삶으로 예수와 성령을 증거하게 되어 있어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매인 사람이다. 이것을 말하게 되어 있어요. 어떻게 그렇게 목사가 그러냐고 저한테 물어보는 사람들도 있어요. 어떻게 좀 다른 목사들하고 좀 다른 면도 있는 것 같아요. 뭐 이런 사람들도 있는데 저는 이렇게 난 예수 믿는 목사라 그래요. 예수를 믿으니까 당연히 그러죠. 그리고 이런 것은 사실 제가 체코에 있을 때 몸에 배서 그래요. 그런 게. 거기서는 조금만 잘못 행동하면 우리가 거의 사람이 한 1000명밖에 한국 사람이 안 살아서 어디 가면 그날로 소문이 나요. 저 최 목사 어디 갔다. 어디 돌아다녔다 이런 소문이 나기 때문에 뭔가 그 몸가짐을 조심히 하는 이런 버릇이 생기고 그래서 그런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성령을 받은 사람은 그 성령을 받은 대로 전하려고 하게 되어 있다 이 말씀입니다. 그것을 행동으로 하든 말로 하든 무엇으로 하든 한다는 거예요. 내가 만난 예수, 내가 경험한 예수에 대해서 입을 열 수밖에 없어요. 참 궁금한 건 맛있는 음식을 먹고 나면 그렇게 떠듭디다. 어디 갔더니 그렇게 맛있더라. 뭐 한번 가자. 그러면 옆에 앉아가지고 어떻게 그 맛있는 데를 너 혼자 갔냐. 같이 가야지. 이 치사하고 뭐 하면 막 이러는데. 교회 가자 예수 믿자는 얘기는 얼마나 맛이 없어서 그러는지 잘 안 하더라. 안타까운 일이에요. 이 안타까운 일이에요. 얼마나 예수님과 성령의 역사가 별거 아닌 것 같이 느껴지면
그것에 대해서 말을 하지 않는가? 나의 그 죄악된 삶과 모든 것을 이해하시고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영원히 천국으로 내려가기로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무렇지도 않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 대단한 은혜를 받은 사람이 입을 열어서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전도를 뭐 교회에 대한 이야기하는 것도 좋겠지만 내가 경험한 예수, 내가 만난 예수에 대해서 말하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여러분 성령이 임하신 가장 강력한 증거는 전도입니다. 뭐 나는 성령을 받았다고 방언하는 거 저는 그런 거 안 믿어요. 그건 뭐 혼자 랄랄라 해도 받았다고 할 수 있어요. 분위기에 따라 그럴 수도 있고 뭐 뭐든지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자기 혼자 랄랄랄라 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런 사람도 있거든요. 저 봤거든요. 이렇게 해놓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다 이러고 방언은 엄청 긴데 뭐 한국말은 짧고 뭐 이런 거 있어요. 저 엄청 큰 교회 목사님이 강대상에서 하는 걸 봤는데 그런 거 안 믿어요. 저는 그 사람이 입을 열어서든 삶으로든 누군가에게든 말을 하는가 보여주는가에서 그 증거를 찾습니다. 그리고 그 숫자가 안 많아도 돼요. 1000명, 2000명, 10,000명 전도하는 것도 별로 안 믿어요. 어떻게 하면 그 사람들이 왔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물론 하나님의 역사겠지만 그런 것도 별로예요. 그냥 내 삶이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인가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면 나를 통해서 적어도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를 믿게 되겠죠. 나를 보면서. 자, 그 성령이 임하신 가장 강력한 증거는 전도인데요. 이에 대해서 사도행전 1장 8절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인데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딱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자, 이 말씀은 증인이 되리라 라고 기록했지 되고 싶을 거야 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다. 성령을 받으면 자연스럽게 증인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경험했으니까 증인이 되는 거예요. 내가 봤고 내가 경험했으니까 증인이 되는 거예요. 책에서 읽은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목사한테 주워 들은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내가 경험했으니까 내가 말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증인의 개념이에요. 증인은 못 봤으면 말을 못 하는 거예요. 거짓말밖에 할 수 없어요. 못 봤으니까. 어서 주워 들어.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던데? 이렇게만 할 수 있는데 진짜 증인은 내가 보고 듣고 경험했기 때문에 얼마든지 말할 수 있어요. 오늘 경험한 예수, 어제 경험한 예수, 뭐 얼마든지 말할 수 있죠. 입만 열면 밤새도록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예수에 대해서. 성경이 이런 말을 하더라. 어디 갔는데 이런 경험을 했다. 다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 얼마든지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성령을 받고 나면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내가 만난 교회에 대해서 전해주고 싶은 마음이 솟아나게 돼요. 왠 줄 아세요? 좋으니까. 이게 최고니까 말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이게 최고인데 이 기쁨이 내가 세상에서 느낀 최고의 것인데 왜 말하지 않겠냐는 거예요. 당연히 말하게 되죠. 여러분 이건 부자연스러운 게 아니라 아주 자연스러운 겁니다. 자, 물론 여러분 체험이라는 것은 주관적입니다. 그런데 성령을 받은 사람은 확실하게 생각과 마음이 달라집니다. 자, 성경은 이것에 대해서 속사람이 변한다, 거듭난다,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 이런 식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증거입니다. 조금 더 쉽게 말하면 구원을 받은 사람은 성령을 받았는데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반드시 변화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변화라는 것을 너무 그렇게 무겁게 생각하지는 마십시오. 변화는 조금씩 변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완전히 변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느 날 술고래였다가 갑자기 술고래가 아닌 사람으로 되는 거, 이건 급격한 변화죠. 급격한 변화예요. 이런 사람도 있는가 하면 평소에 술도 안 먹고 담배도 안 피고 아무런 그런 짓을 하지 않았는데 그러다 예수를 믿었어요. 누가 봐도 새님인데 예수를 믿었어요. 급격한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 사람은 그냥 그대로입니다. 그냥 그대로인데 그 내면의 이 안에 변화가 일어난 것이죠.
세상의 즐거움을 찾아다니다가 가슴에 허한 것 때문에 뭔가를 찾아다니다가 예수를 다시 만나고 예수를 만나고 뭔가 확 변했어요. 급격한 변화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큰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자, 여러분, 저는 오늘 구원의 확신이란 어떻게 가지는가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경은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말합니다. 자, 그런데 그 구원에 대한 증거는 내 입에 있는 게 아니고 나의 변화에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변화의 강도나 정도는 사람마다 차이가 있을 거예요. 조직폭력배의 살인자가 예수를 믿고 변하는 건 엄청 많은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야, 그거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그런데 선량한 시민이 변하는 건 큰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두고 큰 변화가 없다고, 저거는 예수 안 믿는 것 같다고, 그거 여러분 잘못하는 거예요. 뭘 더 어떻게 변해야 되는 거예요? 변할 게 없는 거죠. 겉으로는. 그러나 그 안에서 변화돼서 내가 삶에서 경험한 샘솟는 기쁨에 대한 이야기를 다른 사람에게 하게 되고, 가족에게 하게 되고, 이웃에게 하게 되는 그런 은혜로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자, 이제 끝나갑니다. 끝났네요. 몇 절 안 남았네요. 여러분에게 위에 얘기한 5가지 성령을 받은 사람의 증거가 있으면 여러분은 구원의 확신을 가져도 좋습니다. 물론 이 중 5개라면 다 좋지만 그 중에 1개든 2개든 있다면 여러분은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서도 나는 구원을 못 받은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사는 것만큼 불행한 그런 신앙생활은 없어요. 하나님에게 구원을 매주 구걸하면서 사는 것만큼 하나님을 괴롭게 하는 것도 없어요. 하나님은 예수를 내가 믿었기 때문에 이미 구원을 하셨는데 자꾸만 교회 와가지고 구원해달라고, 내가 지난주에 죄 졌으니까 한 번만 용서해주고 구원해달라고, 용서해달라는 것까진 좋은데 왜 자꾸 구원시켜달라고, 나에게서, 나를 생명책에서 지우지 마옵시며 그런 걸 왜 하냔 말이에요. 정말 예수를 믿었다면 구원을 받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구원받은 사람의 손을 다시 놓지 않으십니다. 구원하고자 작정하신 분은 반드시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일부 이상한 사람들이 구원은 취소될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저는 그렇게 믿지 않아요. 구원이 취소될 수 있다는 건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부르심이 능력이 없다는 뜻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우주의 창조주이시며 전능하신 분이에요. 그분이 선택했다면 구원 받는 거예요. 그거는 뭐 돌이킬 수 없는 거란 말이에요. 방황하다가 돌아올 수도 있고 어디 갔다가 올 수도 있고 없어졌다가 나타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그 사람을 데려다 놓는다니까 여기다가요. 그것을 절대로 이상하게 그걸 내가 구원받지 않은 건가? 나는 끝난 건가? 절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리고 가족들 중에 뭐 이웃들 중에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아, 저거 구원받아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할 거 없어요. 한 번 예수를 믿었으면 그게 진짜라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사람을 데려다 놉니다. 어떻게 해서든. 그런데 그 어떻게 해서든이 가끔은 한 대 맞는 걸 수도 있어요. 안 맞는 것인 게 제일 좋겠지만 가끔은 맞는 걸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러기 전에 교회로 와서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더 좋겠죠. 자, 여러분, 여러분에게 성령을 받은 증거가 모두 다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이 신앙생활을 평안하게 가시기를 바라요. 자, 기독교 신앙은 나는 구원받았어 라고 말하고 그러고 나서 그냥 그런가 보다 하면서 인생을 보내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있죠. 당신은 이렇게 딱 앉아가지고 손 꼭 잡고 너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니? 아멘. 그래, 그럼 내 영접 기도를 따라해봐. 이렇게 해서 구원을 받았다고 믿는 것은 잘못 생각하는 걸 수도 있어요. 여러분, 나는 구원받았어? 어떤 누군가가 이제 너는 구원받았어? 라고 얘기하는 것이 그냥 나는 그래라고 그런 인생을 보내라는 뜻은 아닙니다.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인생을 쭉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자, 옆으로 여러분, 구원의 확신을 가진다는 것은 지금 내가 죽음을 맞아도 두려움이 없는 구원의 확신,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사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기독교 신앙입니다. 제가 요즘에 가장 답답한 것은 기독교인들이 인류의 종말을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아주 기가 차고 웃기지 않습니까? 종말을 애타게 기다려야 되는 우리가 인류의 종말을, 지구의 끝을 겁내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는 게 두려우신가요? 하늘에서 구름 타고 오시면 할렐루야 아멘 아니에요? 지구의 땅이 갈라지고 무슨 일이 일어나도 예수님만 오시면 우린 오케이 아닙니까? 뭐 사실 온 가족이 다 같이 올라가게 생겼는데 할렐루야 아멘 아닙니까? 근데 이거를 왜 두려워하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음모론이 나오고 뭐 백신을 맞으면 어떻게 된다는 등 기독교인들이, 목사들이 그런 얘기하는 걸 여러분 믿지 마십시오. 그런 사람들은 구원의 확신이 없는 거예요. 예수를 이상하게 믿는 거예요. 우리가 백신 맞아서, 쉽게 얘기하면 백신 맞아서 몸에 뭐가 들어가서 여러분 이 뭐가 들어가 가지고 그 마이크로 뭐 어쩌고 저쩌고가 우리를 조작해서 믿음이 없어지게 한다면,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버릴 거라고 한다면, 솔직히 말하면 저는 그런 능력 없는 하나님은 안 믿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세요. 그리고 제가 조금 구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 침례교 신앙은, 우리 침례교의 믿음은 유아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은 채로 죽는다고 해도 구원받는다고 믿어요. 왜냐하면 스스로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도 없고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구원받는다고 믿어요. 그러면 정신지체 장애인이나 발달 장애인들은 어떨까? 스스로 예수를 믿는다고 증언할 수 없잖아요. 그런 아이들, 그런 사람들은 구원받는다고 믿어요. 구원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어떤 섭리로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게 되고, 또는 어떤 일로 장애를 얻게 되었을 때, 또는 치매나 이런 게 됐을 때 지금 예수에 대한 고백을 할 수 없다고 구원받지 못하는 그런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장애가 없는 사람만 구원하는 분일까?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스스로 믿음을 고백할 수 있는 사람만 구원하는가? 그렇지도 않다는 거예요. 그러나 침례교의 믿음은 이런데, 장로교회나 이런 곳의 믿음은 신자의 가족인 아이들 있죠. 신자의 가족인 영아나 유아가 구원받는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유아 세례를 줍니다. 그 아이들이 나중에 자기 믿음을 고백하고 이제 완전히 신자가 됐을 땐 당연히 구원을 받겠지만, 그 이전에는 신자인 부모의 이 자녀이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다고 믿는 거죠. 자, 이게 좀 그 얘기를 하느라고 좀 길어졌는데, 여러분, 지금 죽음을 맞아도 두려움이 없는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구원은 기독교인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구원 받으려고 예수를 믿는데 구원에 대한 확신도 없고 구원이 뭔지도 모르고 산다면 안타까운 거예요. 많은 질문들이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난제들도 있고, 구원에 대해 누구는 구원받는가 안 받는가 이런 문제들은 나중에 이야기하고, 오늘은 여러분이 구원의 확신을 갖고 살아가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면서 항상 기쁘고 행복하고 기쁨이 샘솟는, 그리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멋진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혹시 질문 있으신 분 계십니까? 안 계시죠? 우리 서로 얼굴 보면서 한번 인사해 볼까요? 아무도 얼굴을 안 보여주시네? 감사합니다. 얼굴을 보여줄 줄 모르셔서 그러신가 봅니다. 네, 몰라서. 예비 씨 안녕. 안녕 해봐. 예비 씨도 나왔네. 음. 네. 오늘 다들 그렇게 오늘 다시 참여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제가 기도하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일날, 지난주에 제가 좀 아파가지고 그랬는데요. 지금은 뭐 양호하고 괜찮은 상태입니다. 병원에도 잘 다녀왔고, 살아난 상태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큰 은혜로
우리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은 줄 믿습니다. 우리가 나의 구원을 의심하지 않고 내 믿음 때문에 내 상태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과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확실히 알고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용기 있는, 믿음 있는, 기쁨이 넘치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운 상황을 맞이할 때라도 나에게는 구원이 있다, 나에게는 부활이 있고 천국이 있다는 믿음을 늘 가지고 살아가면서 하나님 승리하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해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남은 일주일 살면서 평안하게 지키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19로 고통받는 많은 사람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우리는 아직 걸리지 않았지만 우리를 지키시고 또 그들도 구원하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